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말을 향해서 달립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님 재림의 종말이든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강권하여 사람을 채우는 이야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등 많은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면서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이 내게 오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때에 도적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제가 지난 6월에 4일 휴가를 내서 잠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방문했던 이유 중에 제 동생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비드 기간에 동생의 아들 27살 조카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첫 직장에 취직을 해서 몇 달 되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자기 집 아파트를 나오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부딪혀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동생 가족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북가주 배구대회 선수로 뛰었던 54세 필립, 우리 코비드 전까지 우리 임마누엘 EM에 온 가족들이 잘 다녔습니다. 오래전 제가 목회할 때에 그 부부 세례를 주었고 자녀들 두 자녀 유아 세례까지 뒀던 정말 기도하면서 난 자녀들 12년을 정말로 사랑하며 섬겼던 그 가족이었습니다. 자택 근무 중에 책상에서 일을 하다가 뭐가 이제 푹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아내가 달려가 보고 바로 911에 연락을 했지만 바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비드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녹의 89세 권사님이 이제 위독하시다고 딸이 연락이 왔어요. 의사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배를 봐달라고. 그래서 오코노 병원 ICU에 가서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고 찬송을 2장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고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꼭 우리 에녹 분들한테 묻거든요. 복음을 한 번 더 묻거든요. 그리고 전하거든요.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귀에 대고 크게 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사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권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하면서 다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 다시 전했습니다. 갑자기 권사님의 말문이 터졌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치 봇물이 터진 듯이 30분, 40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시더니 푹 쓰러지셨어요.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마음의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맑아지셨다고. 그리고 점점 좋아지셔서 신이 아파트 살던 정리했던 신이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셨죠. 2년이 지난 지금 91세이신 그 권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세메터리에 가면 비석에 적힌 나이를 셈하는 그런 습관이 늘 있습니다. 1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골고루 누워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 부강한 미국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는 분주한 삶에 바둥거리면서 내가 어디로 쓸려가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오늘을 살다가 갑자기 임하는 그날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날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36절에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살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는 뭐랬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정말 등불을 켜고 깨어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 4월에 교역자 회비 주최로 종교개혁 순례길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중심으로 한 30명이 버스를 타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 약 3,000km를 11일 교회 역사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다리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 땅에 선교하러 갔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한 토마서 선교사가 자라고 파송된 하노버 교회입니다. 이 하노버 교회는 영국 웨일즈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1644년에 하우스 처치로 시작해가지고요, 200년 동안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37년 동안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서. 그때 현재 교인들이 그 교회, 하노버 교회 교인들이 노인들만 7명, 8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유지가 안 되니까 옆에 있던 사택은 오래전에 개인에게 팔렸고 교회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님이 자라고 파송된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 교회를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가 파송한 유재현 목사님, 아까 앞에 저가 같이 사진 찍었던 유재현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한국 지도와 함께 토마스 선교사님의 유적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순교당한 후에도 아버지 그 목사님은 18년 더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하셨고, 저기 보이는 그 무덤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무덤인데 교회 정문 가장 앞에 앞뜰에 저렇게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당시 27세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뿌린 성경책을 주워서 벽지로 발랐던 평양 영무주사 박영수, 이 성경이 빠당빠당하게 종이가 좋으니까 그걸 주워다가 벽지로 쫙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죠. 평양 영무주사 박영수, 참수를 직접 했던 병졸 박충건, 그 현장을 봤던 12살 어린 최치량, 이 사람들이 후에 장로가 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1901년에 평안도 최초의 교회 평양 널다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자, 27살 토마스 선교사의 뿌린 선교의 피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6시간을 차를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장로교가 시작되었던 스코틀랜드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곳에는 이름 없이 죽어간 언약도들이 있었습니다. 피의 메리라고 불리우는 메리 1세 여왕이 청교도와 그 언약도들을 수도 없이 초영하고 화영시켰던 그런 순교 현장들, 그 순교대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앞에는 갔더니 기념비가 너무나 많은, 옥스퍼드 대학 이쪽 학생들이 너무 많이 순교로 다니는 기념비가 세워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당시 17세기에 종교개혁이 확산되고 있을 때 잉글랜드에서는 퓨리탄을 청교도라고 불렀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카버넌트, 언약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이 생길 때 타락을 합니다. 그때의 언약도 목회자 1200명이 모여서 선포를 합니다. 성경이 왕 위에 있다. 성경이 교황 위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왕권을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한 1200명을 지붕 없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지붕 없는 감옥인데요,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문을 잠궈서 보존하고 있지만 배반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4월에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위에 옷을 6겹이나 껴입었어요. 너무너무 추운 날씨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을 에이는 추위와 굶주림을 겪으면서도 진리를 배반하지 않고 그 안에서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동안 18,000명의 언약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림이 진짜 있는지도 없는지도 잊어버린 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주님은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자,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도 가사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해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고, 구속의 은혜에 눈물 한번, 통곡 한번 해보지 않았다면 정말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와 닿는 것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찔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미 불은 다 꺼지고 싸늘한 등만 들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채우고 불을 다시 켜면 됩니다. 저는 에녹평원 부모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제가 돌아가신 분을 다 적고 있는데 날짜하고 60분의 장례를 직접 섬겨드렸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서기석 권사님 소천을 하셨죠.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양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사도신경 외시고 성경구절 외시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치매가 와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도 주님만을 잊지 않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한병준 권사님은 금요일 밤에 안 좋으시다고 가족들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제가 급히 지금 가려고 지금 갈게요 했더니 자기들도 이따가 지금 집에 갑니다. 아직 의사가 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연락하면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뒷날 아침에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중에 꼭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당시 양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혜경 권사님, 김현미 권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데리고 가실 것 같았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드리고 암송해주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얼마쯤 지나 마지막 시간임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한병준 권사님 지금 천국 가세요. 손 좀 잡아드리세요. 양쪽에서 둘이가 손을 잡고 세 사람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절, 2절, 3절을 부르고 마지막에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딱 하는데 숨이 탁 멈췄습니다. 조용히 주님께로 떠났습니다. 천사처럼 해맑은 모습이었습니다. 에녹 부모님들의 임종 순간을 제가 계속 접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많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 에녹이 방학 기간이고요. 방학 기간 동안 11개 목장이 지금 각각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른들이 모이시면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가 건강이에요. 건강. 몸이 한 해가 다르게 변한다. 내가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다음 주에 백내장 수술한다. 맨날 건강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왜 마음은 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청춘이에요. 그래서 30대 입던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어보기도 합니다. 단체 사진을 찍으면 남자 고교 시절 때 취하던 포즈를 한번 싹 취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이 늙는다고 해서 마음이 늙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서글퍼하십니다. 내 마음은 청춘인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늙은이입니다. 거기에다 가끔씩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흔들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존재감 유실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제가 주일에 막 바삐 뛰어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 전도사 왜 저러나 하시겠지만 주일에 바삐 뛰어다니면서 에녹이 오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컨택을 합니다. 저를 만나지 못한 분은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반겨주는 한 사람이 있는 것에 존재감을 느낍니다. 젊어서 자기 자신들의 전공이나 프라우드했던 한 부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케어받고 싶은 양면이 또 있습니다. 이 두 면을 다 섬겨드려야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십니다. 마음은 젊고 죽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순식간에 그날은 우리 곁에 옵니다. 어디 에녹 분들 뿐이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이 길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영원한 끝은 아닙니다. 그 종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영원이라는 생명의 시간이 만나는 길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끊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죠?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사이를 십자가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생명 다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리를 지나는 자격을 소유한 자들은 육신이 죽는 것은 생명의 연장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35절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다 당시에 입었던 옷은 통치마예요. 그죠? 일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메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자세죠. 즉 섬김과 봉사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한 종말론자 같이 뭐 집 팔고 뭐 직장 그만두고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녹 부모님들은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몸으로 봉사는 못 하십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받은 미니멈 생활비 600불, 700불을 한 달에 받으면서도요, 매달 선교비는 철저하게 내십니다. 집 밖 출입을 못 하셔도 이웃집 권사님 친구 권사님 불러서 선교비를 꼭꼭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녹에서는 한 달도 빠짐없이 11분의 선교사님들께 선교비를 꼭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집안에서 계셔도요,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교회사 순례길에 제가 잊지 못할 마지막 한 분을 또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위필더 목사님이십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유명한 말을 남긴 분이 조지 위필더 목사님이십니다. 자, 위필더 목사님이 첫 설교를 했던 강단 섬기던 교회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였던 성공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위필더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쫓겨난 사람들, 거지들, 나병 환자, 광부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야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성공회에서 설교자 자격 박탈을 당합니다.
정말 배척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야외 설교를 죽을 때까지 이어갑니다. 야외 설교를 하면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기는요, 브리스톨에 있는 하남 마운트인데 광산 설교 현장인 킹우드에도 같이 가보았고요. 저 하남 마운트에서는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저기서 복음을 전했죠. 위필드 목사님은 영국 전역을 돌면서 설교에 불꽃을 태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코틀랜드를 14회나 방문을 했는데 캔버스랭에서 집회할 때는 2만 명이 모여들었고 거기서 성령의 임재가 물 붓듯이 막 내리면서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치료가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정말로 집회마다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당시 기존교회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조지 위필더 목사님은 또 대서양을 13번이나 건넜습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운동장, 공원, 야외 집회에서 몇만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일주일에 40시간씩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방문인 1770년 9월 29일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위필드가 보스턴으로 가는 도중에 엑세터라는 마을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 노인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설교보다 침대로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필드 목사님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노인 양반.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의 실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서 당신을 위해 말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외치게 하신 뒤 죽어 본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날 야외 설교를 다 하고 피곤한 몸으로 여관에 들어왔는데 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촛불을 켜놓고 촛불이 다 탈 때까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지병인 심한 천식으로 기침을 하며 55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촛불처럼 몸을 불살라드림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존 위필드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장소에 엑서터라는 곳에 가면 기념비에 조지 위필드 here preached his last sermon September 29, 177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묘비에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적힐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이후에 보면 이후에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과 계시록 19장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자,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찾아봤는데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선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겠어요? 즉 섬김과 봉사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영혼구원으로, 헌금으로, 구제로, 선교로, 사랑으로, 돌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모양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아서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저희 마당에 와서 그 삼배하고 못이 그 배틀에 앉아서 짜는 걸 봤어요. 커다란 걸 이렇게 멀리 마당 끝까지 해놓고 이렇게 축 하나 놓고 착 내리고 축 늘고 착 내리고 해요. 아주 촘촘하게 짜야 그 못이 옷이 되고 명주 옷이 되고 삼배 옷이 되는데 그게 잘못 짜면 얼굴물금해지거든요.
세마포 옷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아서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섬김과 봉사가 제대로 짜여지지 않아서 얼검얼검 속이다 보이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건강의 적신호 앞에서 앞이 캄캄할 때도, 허리를 움켜줘야 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자녀들의 일로 심장이 찢어질 듯 고통 중에도,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목원들 섬기느라 허리가 휘청거리고, 연약한 성도들 성장을 위해서 인내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억울함을 당해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내 종아, 참으로 수고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자 하며 주님의 영접을 받을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준비하며 맡은 일에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